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진 행복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누구보다 기구한 인생을, 또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황제의 친위대장, 즉 시위대장이다, 경호대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청와대 경호 실장 정도의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귀족이었으며 부자였습니다.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도 오늘 말씀에 그 어떤 원망이나 불평은 늘어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그곳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보디발의 집안을 총괄하는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보디발은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보디발은 요셉을 보면서 일개 종에도 불구하고 노예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보았다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통해 복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며 그 복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록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뢰를 받고 가정총무 그 어떤 것도 금하지 않았던 그러한 또 신뢰받는 위치에 올랐으나 그러나 호사다마인가 오랜만에 찾아온 평안도 또 금세 끝나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아름다운 젊은 남자인 요셉을 유혹하였고, 요셉은 당연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 요셉의 거절에 아니 노예 주제에 감히 기부인이 높은 위치에 있는 나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호의를 거절해 그래서 수치감에 떨었던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자기는 그 주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짓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인의 아내를 건들지 않으므로 주인에 대한 충성을 다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누명을 쓰게 되었고 또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왜 요셉의 일은 이다지도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어린 요셉은 아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디에도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요셉에게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나 보디발의 집에서처럼 한결같게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그러한 일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은 요셉에게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맡기는 그러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하였던 것처럼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정도로 전적으로 요셉을 신뢰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전체에는 그래서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윤혁이와 함께 하심으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윤혁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건이 새롭게 진행될 때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였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그 통분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달래시고 새로운 일에, 그것이 비록 노예의 일일지라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게 노예에게 눈을 돌릴 만큼 한가한 그 보디발, 시위대 대장이었던 그가 노예에게 눈을 돌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은 요셉의 성실함, 또한 요셉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형통함, 그 복을 보디발은 발견하고 아마 마음의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보고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성실함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세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디발은 아마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은 어떤 신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노예를 총괄하는 그 가정총무로 임명하였습니다. 보디발이 본 것은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이 본 것을 성경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래서 요셉을 자신의 청지기로 삼아서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요셉을 향한 신뢰가 어떤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모함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일들이었습니다. 보디발은 한마디로 아내의 말을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생명은 주인의 손안에 있습니다.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그러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내가 비록 누명을 씌웠을지라도 자신에게 또한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면 안 좋은 소문으로 퍼질
위험이 있다면 노예 하나쯤은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그저 감옥으로 보내는 것으로 징계를 대신하였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그만큼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그만큼 아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여호와께서는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찜찜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고 또 복을 주시면 뭐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꿈을 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 뭐합니까? 그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러한 의문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요셉이 더 승승장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그 후에 나오는 또 감옥에 갇힌 말씀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실하게 일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나쁜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청지기였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어떤 보상을 바라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어떠한 억울한 고난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참신앙, 그 참신앙의 씨앗은 믿음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처음에 강한 신앙으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망이 강한 그러한 신앙으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강한 신앙으로 출발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같이 풍성한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향하여 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씨앗에서 출발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에서는 사실 크게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이도 많고 또 크게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는 그 말만 믿고 그 믿음으로 떠났을 뿐입니다. 그 가는 여정 가운데 그러나 믿음도 점점 굳건해졌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져주심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마침내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소망에서 그 신앙을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늘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을 통하여서 소망을 보며 모든 것을 야곱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확인하였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마침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날 확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그 어떤 귀중한 것도 미련 없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그 우상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요셉에게는 어릴 때부터 곡식 땅과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인사하는 그 꿈을 통하여서, 즉 하늘의 소망을 주심으로, 또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소망을 물려받음으로 요셉은 소망에서 그 신앙이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어떠한 보상을 바라는 그러한 얇은 신앙의 소유자였다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청지기로 점점 승진하는 것에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억울한 누명을 당해서 빼앗겼을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신앙이 출발한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손에 단단히 부여잡고 있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손을 펼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계속 확인하였습니다. 그 소망이 그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꿈을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게 되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점점 그 안에서 커져 갔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건에 집착할 때, 또 사람과 사건과 맞서서 싸울 때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 사탄의 어두운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건을 우리가 계속 맞서서 싸워 나갈 때 우리는 사탄에게 점점 말려들 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파괴의 영인 사탄에게 말려들 때마다, 악한 세력들에게 말려들 때마다 그 사람의 생명은 점점 죽어갈 뿐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마저도 그러한 사탄의 계계에 빠지게 되면 점점 힘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사건보다, 자신의 억울한 일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꿈, 즉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건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일들, 영원한 하늘에 쌓아두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은, 요셉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사건과 씨름하지 않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처럼, 요셉은 어떠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써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넓혀가고 이루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내 동생 하나를 잡기 위하여 형 10사람이 힘을 합쳐 자신을 노예로 팔아도 여인이 유혹하였다가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워도 억울하게 갇힌 어둡고 냄새나는 고통스러운 감옥에서도 이 청년 요셉은 그저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항상 확인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항상 평안함을, 자유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하였고 원래의 그 성실한 태도와 기쁜 얼굴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조차도 이 요셉을 보면 야,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이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고난이 없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오히려 기쁨으로 고난을 견디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한 뿌리에서 자라는 서로 다른 모양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나무에서 열리는 생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서 시작했지만 그 꿈을 항상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아갔을 때 믿음의 다른 조상들처럼 다른 그 믿음과 사랑도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영원한 생명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였을 때 그가 형통하고 복을 받음으로 그에게 있던 꿈과 함께 그에게 있던 영원한 소망과 함께 믿음과 사랑이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삶을 보고 사람들이 그 요셉을 칭찬한 것처럼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복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칭찬한 것처럼 우리들도 오직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예수님의 그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들도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함을 얻어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